5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죽자 아버지 다윗은 아주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반복해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슬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백성들은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승리의 소식을 전령을 통해 전해주고 아직 전장에 있는 요압과 그 군사들에게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기대했을 요압과 군사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아주 크게 슬퍼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슬픔의 영향이 끼치게 됐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승리한 군사들이 패전한 군사들처럼 몰래 성읍으로 들어왔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다윗은 슬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분위기를 슬픔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패전한 군사처럼 몰래 군사들이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 그걸 알고도 여전히 다윗은 슬픔을 멈추지 않고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부르며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외쳐 울었다 하는 건데요. 이건 분명히 좀 과한 행동이죠. 아무리 아들의 죽음이 슬프다 하더라도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그 반역자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반역자를 죽이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반기지 않고 슬퍼한다는 것은 분명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승리한 군인들을 패전병처럼 되도록 만들고 온 백성들을 슬픔에 잠기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히 왕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얼른 슬픔을 그치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맞고 치하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범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와 같이 요압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5절부터 쭉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슬프다 하더라도 왕이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주어진 역할에 맞게 잘 돌봐야 한다는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분명히 그 교훈이 있습니다. 겉으로 쭉 보기에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런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왜 저렇게 과하게 슬퍼하는 행동을 보이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죠. 아무리 반역을 저질렀어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가지 더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과하게 슬퍼하는 것은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요압에 대한 경고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과하게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슬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본문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쭉 보면은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과한 애도로 인해서 결국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압을 성공한 것에 대한 그 초점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자 압살롬의 죽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반란군 진압,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윗의 그 과한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인해서 그것이 왕자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초점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점의 전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반란군 진압이 초점이라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이 초점이라면 그것은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압의 경우입니다. 요압의 경우에 완전히 다른 결과로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반란군 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압은 모든 승리를 이끈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왕자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왕자를 죽인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왕자만은 좀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한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압은 초점에 따라서 영웅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조언하면서 이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이걸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감정이 격해져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 요압은 왕의 이 모습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과 왕의 가족들을 구한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잘 보면은요, 그의 말을 보면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는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지금 마치 자신들이 왕과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액면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고 지금 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부한 거죠.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전쟁을 치른 겁니다. 만약에 요압처럼 말하면 지금 요압이 더 우위에 있고 마치 자신이 왕과 그 가족들을 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여다보면요. 아주 교만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인 다윗을 무시하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압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왕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죽었다면 왕이 더 마땅히 여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감정이 격한 채로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리 없거니와 지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건 어떤 아버지라도 당연한 거죠. 그런 다윗의 마음은 지금 요압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왕보다 우위에 서서 나오는 대로 말을 지금 막 찌꺼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는 지금 왕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부하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자신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하나님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만약 지금 안 나가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그 화가 다윗의 인생에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화보다 더 큰 화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죠. 명령이며 협박이면서 저주입니다.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압은 지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어도요, 사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요압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반역자를 제압한 요압이 결국 반역자가 될 여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합니다. 8절 말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은 그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요압이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미 다윗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잘못은 온 백성들에게 다 드러난 상태죠. 그리고 그의 의도도 알게 됐습니다. 이 요압의 의도를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그걸 두고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요압과 다윗의 이 갈등은 조율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요압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에게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겠죠. 다윗이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 상황과 판단들을 정확하게 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그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쏟아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고 수습하기 힘든 지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피력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 막 그렇게 군림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위치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런 상황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조심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추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유혹들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